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좋은 일만 있으면은 좋겠는데, 그런데 힘든 일도 있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련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때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부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일이 올 리가 없다. 그리고 이 일은 금방 해결된다. 당장에 오는 일을, 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죠. 야,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부정은 닥쳐온 재난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거부하고, 직시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그 자리를 피해서 어떤 기분 전환거리나 거짓말이나 어떤 환상 속으로 도피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절망은 이제 그냥 그야말로 포기해 버리는 걸 말하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재난의 때가 오는데, 이 재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무시하는 무시 전략으로만 가면 안 된다. 혹은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으로만 가면 안 된다. 희망으로 일어나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재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지요. 지금 현재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예요. 1차, 2차, 3차에 바벨론 나라의 공격을 받는데, 그런데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고 1차 때에 다니엘을 비롯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아주 주요 인물들이 끌려가고, 2차 때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2차 때 또 끌려가요. 그때 에스겔이 포함이 되어져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이 됐어요. 그의 나이 30세. 그래서요, 그러니까 25살에 끌려간 거였죠. 그리고 이제 절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본다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2500년, 감이 좀 안 잡힌가요? 세계 역사로 보자면은 이때에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태어나고 중국에서는 공자가 태어난 시기예요. 우리나라 시대, 역사 시대로 보면은 고조선 시대, 고조선이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처음 시작인 단군 조선, 그 다음에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 되어지죠. 그래도 잘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대부터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전 시대 조선 시대는 우리 감이 잡히잖아요. 조선 시대 500년, 고려 시대를 조선 시대 이전을 고려 시대를 500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약 1000년, 2000년이잖아요. 1000년. 이제 그 이전이 이제 고조선인데, 고조선도 위만조선, 기자조선, 그리고 당군조선. 당군으로부터 이제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당군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처음 시작, 그래서 단기 몇 년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지금은 단기 몇 년일까요? 그러니까 당군이 태어난 걸 2333년 BC 기원 전, 그리고 2333년 더하기 2025년 하면은 4358년 그런가요? 아마 이제 그렇게 단기 그렇게 되어지겠죠. 어쨌든 그런 삼국시대보다도 그 이전 시대에 있는 그 시대에,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는데 끌려간 걸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절망하지 말아라. 두 가지의 반응,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어, 무시하지 말아라. 너희들 어려움을 당했다, 망했다, 분명히 직시해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아멘 해봐요.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났다, 이제 우리 망했다, 그렇게 절망하지 말아라. 이 부정과 절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정체, 이 정체가 뭐야? 이 정체성을 잃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부정하고 절망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환상 중에서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 말씀을 깨닫는 핵심 내용이 뭐냐? 그 재앙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그 망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결국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돌 같은 너희 심장을 굳어져 버렸어. 심장이 부드럽게 쿵쾅쿵쾅하고 뛰어야 되는데 돌 같은 심장 굳어져 버렸어. 심장이 굳어졌어. 간이 굳어졌다고 한 것처럼 심장이 굳어졌어. 그런데 굳어져 버린 네 심장을 도려내고 튼튼한 심장으로 내가 갈아 끼우겠다. 튼튼한 심장으로 이 시기에서 살아있는 영혼에 붉은 피가 돌게 하겠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3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저 뒤편에 가서 보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나타나 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는 게 어떤 환상이 나와요?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그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든 다 썩어져 버렸고, 그리고는 뼈들만 남았는데 그 뼈들도 너무 오래되니까는 이제 백골이 됐다 그 말, 하얗게 다 없어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뼈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 뼈들이 살겠냐? 아이고 주님이 아십니다.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안 된다. 그래도 믿음은 있으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죠. 믿음은 놓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것들이 살겠냐, 이것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때야 하나님께 그러냐, 진짜 너 나 믿냐? 그러면 이 뼈들에게 명령해라. 뼈들은 일어나라. 뼈들은 살아나라. 할렐루야. 살아나라, 명령해라. 그랬더니 이 뼈들이 일어나 가지고는요, 이 뭐죠? 뼈와 뼈들이 붙고요, 그 위에 말이죠, 힘줄이 붙고요, 근육이 붙고요, 그리고는요, 살이 붙고 껍데기가 붙어서. 그런데 말이죠, 이제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뼈 따은 것만 있을 때는 보고 그런갑다 그랬는데 말이에요. 시신이 돼 갖고 있으니 그 시신이 막 전부 다 여기 놔둔 거 얼마나 더 있어요. 이것들이 살겠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명령해라. 생기는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대로 생기는 들어가라 하고 명령했더니 그 시신들이 다 일어났다. 그래서 큰 군대가 됐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이 마른 뼈들의 모습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살아난다, 일어난다, 큰 군대가 된다.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면서 너는 이 백성들의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희망을 갖고 일어나게 해라. 근데 저들이 잘 안 듣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네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을 먹어야 된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가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의 입에 넣으시고 창자에 채웠더라. 오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3장 1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인자야 그 말은 사람의 아들아 너는 별 볼 일 없다.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타났다 그 말이죠. 인자. 2절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두루마리에 쓰여진 말씀 그걸 내 입에다 집어 넣으셨다 그 말이죠.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네가 전하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 희망의 말씀을 들었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가 말씀으로, 희망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을 먹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말씀을 먹이는 일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수 안에서 교제도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먹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배가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자꾸 채워진 것이 돈만 채워져 가지고 건들기만 하면은 돈 이야기하고 돈 없다 그러고 자꾸 돈으로만 귀결시키고. 여러분 돈으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쾌락으로 채워지면은 사람이 불건전해집니다.
어디 가면 재미난 일이 없나? 어디 가면 맛있는 것 없나?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지 사람이 경건해지고요, 사람이요 건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워라. 무슨 말이야? 창자에 채워라. 그것은 말씀이 네 몸의 일부가 되게 해야 된다. 말씀이 네 몸의 일부가 돼야 된다. 아니, 네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건들면은 말씀이 나와야 된다.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몸, 너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 읽게 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다 묵상했어요. 근데 묵상하고도 말씀을 안 먹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그 사람이 부부관계 전문가래요. 부부 클리닉 전문가래요. 근데 정작 자기는 부부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고대로부터 해서 다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뚫어지게 잘 알아요.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정작 자기는 말씀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먹는다 그 말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말씀을 깨달았대요.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대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내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실상 사는 것은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말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해요. 그런데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철학대로 그냥 살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을 먹나요?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나요? 물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말씀이 입에서는 다나 은혜 받았어, 맞아 무릎을 치면서 맞아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배에 들어가서 내 삶이 되게 하는 데에는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말씀이 그리 나와요. 입에서는 단데 아멘 맞아 말씀이 맞아.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삶은 살아가지지 않아. 배에서는 쓰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어려우니까 할 수 없지 뭐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사나?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돈으로 산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으로 산다. 그래서 자꾸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어쩌는. 여러분, 경험 그때는 그랬어도 지금은 또 달라. 자꾸 옛날 이야기하지 마. 경험 그거 진리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 자기 철학 혹은 자기 이념은 진리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그러나 진리가 아니야. 자기 소신, 뜻을 정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는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나는 약속 안 지킨 사람 나는 제일 싫어요. 참 그래요. 약속 지켜야지.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러기만 하나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그냥 소신일 뿐이야. 소신을 진리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냈어요. 그들에게 전해라. 그들에게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말해라. 자꾸 현실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현실을 보게 해라. 근데 그들이 그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왜? 이마가 굳었거든. 이미 다 자기 나름대로 정해져 가지고 있어가 말을 안 들어.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 이미 굳었어. 받아들이지 않아. 정해졌어. 우리가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부정하고 절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말을 자꾸 부정하고 자꾸 내 말 안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말하기 싫잖아요. 말하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요, 이제 뭔가를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근데 두렵잖아요. 왜? 저 사람 내 말 안 듣거든. 두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네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서 금강석같이 되게 했으니 그 사람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9절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를 거역을 해도, 너를 거역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망할 일이 생기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네가 강하게 된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할렐루야 희망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다른 게 아니야.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사람 말만 들어도, 격려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죠? 위로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위로가 되잖아요. 좀 몸이 안 좋은데 아프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은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기도 하고. 사람 말만 들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말이 아니야. 그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힘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말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말하세요. 걱정거리가 생기죠. 힘든 일이 생기죠. 염려거리가 생기죠. 그때에 자기 경험 말하지 말고 사람 말하지 말고 말씀을 말하세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를 말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세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이 막 불안해요. 그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걱정거리가 있어. 그때에 자꾸 세상 말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염려거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때 말씀을 말하세요. 예수를 말하세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살아있는 거 그게 중요해. 먹어야 살죠. 근데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우리 어른들 가난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도 못 먹고 살 때가 있었다니까요. 못 먹고 배고파하고 배고프니까 수도꼭지 학교 가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 갖다 빨아먹고 도시락도 못 사가고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었어요? 그때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사는 것 같은 아니라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어때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그러면 키가 1cm씩 커져. 그러면 좀 염려 좀 하지 뭐. 근데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를 한 자라도 아니야. 내가 어찌하여 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다 아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자꾸 자기 생각 자꾸
자꾸 이리하고 저리하고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 또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우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